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지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한문을 잘 배우지 않는 때지만요. 우리가 한문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남의 말을 들어도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만 못해요. 더 나아가 100번 보는 것은 한 번 경험하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내가 직접 해봐야 아는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직접 땀 흘리고 그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쉽게 보고 판단하는 것들 가운데 큰 땀과 눈물이 없이 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의 삶이나 그리고 부나 명예를 얻은 이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모습만 보죠. 그들이 누리는 부와 인기와 그리고 그 명예들을 부러워하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보는 것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별 이렇게 안 어려워 보이죠. 아이, 목사님 한 20분만 앞에서 잘 떠들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준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토요일까지 저녁까지 머리를 끙끙 앓아야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직접 경험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단 총회에서 주관하는 교회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요.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핵심은 행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행복해야 되고 성도가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야 누가 몰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저는 그 답이 은혜에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체험해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경험,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요,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아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이 믿음 안에, 이 신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요.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의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독교의 삶에서 핵심은요,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는가예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은 알물 넘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가기 전부터 주일 예배들을 참석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시작한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11시에 하는 10시, 그때는 10시 반이었어요. 10시 반에 하는 어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고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도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특별한 특별 새벽 기도나 새벽 기도가 있으면요, 그 새벽 기도도 갔어요. 부흥에 한번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10년 동안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요, 성경 한번 읽은 적이 없는데요, 성경의 지식들이 제 머릿속에 다 박혔어요. 여러분들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누구든 매일 일주일에 6-7번을 교회 가면 매일 듣는 게 목사님 성경 얘기인데, 여러분 10년 듣고 나면 그 성경의 지식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여겼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제 삶과 제 영혼을 부딪혀서 환난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제게 없었다라는 것을요, 저는요 사실은 대학을 가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이 저에게 회의를 갖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모태신앙, 나는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못된 신앙이기도 해요.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 신앙, 그래서 교만한 신앙, 남들을 판단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나중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혹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내 삶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아무런 감동이나 와 닿음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부담스럽고 말씀을 읽는 시간은 지루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체험의 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 하나하나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문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났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을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로 두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그 고대 시절에 자기 아비와 친척과 친족들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 땅을 찾아 길을 떠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00세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지독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요, 충분히 자기 아버지 나이든 그 아브라함의 그 칼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묶여서 그 칼을 받으려고 순종했던 이가 이삭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온유하고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이런 할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고 그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그들은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어렸을 때, 아무래도 그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예요.
아마도 그 어린 아부 야곱을 자기의 무릎에 앉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나타나셨으며 어떠한 그러한 기적들을 내게 보이셨으며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했는지를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 정말 내 신앙을 도와줄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며 부모의 신앙을 배운 이들은요, 여러분 그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믿음의 첫 세대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올해 제가 시간이 될 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물려줘야 될 신앙들이요. 저는 그 첫 번째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성도들이 더 이상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요. 주일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 주 빠지는 거 그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놀러 갈 일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우리는 한 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회복하셔야만 해요. 두 번째는요, 새벽 기도의 신앙입니다. 기도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요, 여러분들 저녁이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또 하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11조의 신앙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무슨 이렇게 봉투가 많냐? 가면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또 건축 헌금 봉투, 무슨 봉투, 너무 교회는 봉투가 많다. 교회를 비판하는 하나의 평가가 되고는 하죠. 여러분, 물론 지나친 교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게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봉투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린 11조와 감사와 성교의 구제 예물들을 가지고요, 100년밖에 안 된 이에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요,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여러분들 전 지역마다 어디 들어가도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들이 그렇게 주를 위하여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냐 하는 것이죠. 넷째는 교회 사랑의 신앙이에요. 다섯째는요, 목회자의 존중 신앙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가 물려왔던 신앙의 유산들이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이에요. 야곱에게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꽤 많고 인기응변 많고 사실은 사기치고 나쁜 짓 하던 야곱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다시 인생의 끝자락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야곱의 고백이죠. 제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야곱이 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요, 이렇게 대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왜 축복이 없냐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는 주를 잘 섬기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항상 공분하고 왜 빈궁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3대 4대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의 기도가 제 어머니의 기도, 제 할머니의 기도. 저는 아버님 쪽보다는 어머님의 쪽이 북쪽으로부터 초기의 믿음의 신앙이셨어요. 제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제 어머니의 기도, 제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날 여러분들 저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버지는요, 평생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 아버지는 평생 100만 원 이상을, 그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을 때도 100만 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었고요. 여러분들 개척을 시작할 때는요, 매일매일 쪼들리는 한 끼 한 끼가 힘들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 동생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못 해봤던 수천 배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삶이 공분할 수 있죠. 내 삶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만큼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높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 자자 손손의 때에 이르러서라도 반드시 위대한 역사와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냐? 여러분, 부모의 기도, 부모의 믿음, 또 위대한 지도자들의 신앙도 귀한 것이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지 못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들의 어머님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그가 아는 누군가의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말한다면, 물어본다면 그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을 넘어 확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그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넘어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 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믿음의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다는 형 앞에 두려움에 떨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가 그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한 것을 때문에 그의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그를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야곱의 믿음은 들음에서 알므로, 알면서 체험으로 바뀌어 간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야곱의 고백 속에 바로 그 체험의 고백이 나와요. 제가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지금 이제 그 기도의 주제가 뭘로 바뀝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 주어에서 나로 바뀐 거예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 그저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그의 신앙으로 바뀌어 갔음을 이 구절이 보여주는 거죠. 그를 출생부터 그를 기른 것은 육신적인 아버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부모보다 먼저 그를 지키시고 그의 헌란한 삶 속에서 그를 돌보셨던 분이 계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찌 오늘 나와 내 가정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어요. 내 인생에 참 행운이었다, 내 인생에 참 운이었다, 참 잘 풀렸다 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행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알지 못하던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고 지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 수십 년을 떠돌아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도 그를 돌보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삼촌에게 그는 수많은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어딘지를 설명을 못 해드렸네요. 지금 이 본문은 어디서 하는 얘기냐면, 여러분,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와 모든 형제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고센 땅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편안히 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에 섰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 요셉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아버지에게 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자리에 쓴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하는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말하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란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체험의 신앙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항상 어렸을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얌전하게 생겼는데요, 뭐 대단했대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기 요거 식칼로 맞은 자국, 여기 제 미간 한가운데 여기 쫙 여기 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뭔 일인지 몰랐는데 이놈이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갖고 와서 저를 내리쳤어요. 이게 정확하게 눈으로 지나가지 않고 가운데를 갈랐어요. 제가 이 목에 갈고리가 박히기도 했대요. 그 옛날에는 호롱불이라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걸어놓는 불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게 여기를 걸려가지고 고생도 했고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라 박은 거는 뭐 정말 수없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저를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고등학교에서 저희 고등학교가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뭐 얼마나 정신들이 없습니까? 밤에 야간 자습 끝나고 나면 자전거를 타고, 선생님들은 절대 그 내리막길을 가지 말라, 교문까지 자전거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타고 가라 그러는데, 밤 10시에 수십 대 자전거들이 그냥 쌩쌩 내리 달려요. 근데 이제 밤에는 교문을 닫아놓고 옆에 작은 문 하나만 열어놨는데요,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친구가 똑같이 그냥 내리 밟았는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철문에다가 그대로 갖다 박았어요. 사실은요, 저희 친구들이 제가 다 죽은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제가 경험이 나요. 분명히 이게 그 중력이라든가 이 흐름에 의하면 철문에다가 갖다 박아야 되는데, 제가 철문에 갖다 박지 않고 튕겨서 화단에 사뿐히 떨어졌어요. 정말 아무데도 안 다쳤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찌그러진 자전거 끌고 오니까 참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저는요, 제 평생 그게 저의 고백이 됐어요. 누가 당신에게 하나님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야곱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다시 만난 지금 그의 고백은 감사와 찬송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자 그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두 손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영적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나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여러분들 내 위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끌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